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해외에 계시는 기독신자 여러분,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4일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국庆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제가 넥타이도 좀 검은색으로 맸습니다. 오늘은 방송 녹화한 날 아닌데, 오늘 제가 쉬는 날인데 방에서 아침밥을 먹고 TV를 트니까 이 방송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 억울하고 분하고 뭐 잘됐고 그거 떠나서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나, 국가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냐, 거기서 기독 신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나라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되고 하는데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따라서 좌우지간합니다. 미리부터 저는 알았어요. 누가 물으면 긍정적으로 대답했지, 제가 썰마인데 설마가 현실로 다가온 오늘입니다. 오늘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살면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손자, 증손자들은 도처서로 도망간 압록강에 보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왕의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에 답이 다 있다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배반하고는 바른 정치, 바른 생활, 바른 인간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성경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 읽어라. 읽으면 해결되는데 읽지 않아서 이런 끔찍하다 할까, 하늘이 하얗다 그럴까, 깜깜하다 할까, 이런 변화에 큰 오늘이 장이 열렸습니다. 열렸는지 닫혔는지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당분간 얼마나 괜찮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은 6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감옥 갈 사람은 감옥 보내고, 또 남은 사람은 대통령 선출해서 한 나라를 또 이끌어갈 그런 왕을 뽑는 시기가 6월 달인가 그럴 거야. 그 사람이 누가 되든 간에 이것만 읽는 사람 뽑으면 돼요. 그 사람이 최고예요. 아무리 군소 정당일지라도 나는 대통령 자리에 가면은 성경만 읽겠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외교, 국방, 정치, 경제 잘못해도 돼요. 이것만 읽으면 가장 훌륭한 대한민국 역사상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거 읽으라고 어려울 때 제가 사이드로 부탁을 몇 번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저 천안에는 노인 목사가 뭐 떠드냐고 개소리 같다고 들었겠지요.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는 우리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보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적으라 그랬습니다. 국무회의 하면은 장관들 다 적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뺏겨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해갈 것이라. 성경을 읽어라 이 말이죠. 국가에 녹을 먹고 월급을 타고 정치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이거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 법칙도 아니고 대한민국 법칙도 아니고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이것을 하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시고 행복을, 건강을 막강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걸랑 하라 그래. 그렇게 될 때
밥도 하나님이 주신다. 경제 문제죠. 국방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라의 변방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지켜주신다. 국가 경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미래는 형통해집니다. 이런 왕을 뽑은다면, 이런 대통령이 선출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의 자세를 봅니다. 자, 왕은 또 지도자는 이렇게 해서 선출된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지금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 때 주시는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 만왕의 왕, 최고의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하사하신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대한민국 국민이여 들으라. 특별히 대한민국 목사님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다. 이제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여호와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기라 그랬으니 한번 읽어도 돼서 계속 밥 먹듯이 죽을 때까지 읽어야 마음에 새기지죠. 새기고 네 자녀들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공부하고 강론하고 가르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손목걸이 하듯이, 귀걸이, 팔목걸이 하듯이, 팔걸이 하듯이 메어 기호를 삼으며 다이아 반지, 보석 반지, 보석 팔걸이, 목걸이 말고 하나님 말씀을 걸어라. 이죠.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전부 성경이다. 성경. 제가 이거 뒤에 7번 빼기 전부 성경밖에 없어요. 뒤에 이거 난자판을 붙이라고 그러지. 이거 전부 성경 밑에는 안 보이겠죠. 천장에도 성경, 들어오면 나가면 전부 성경을 도배해서 이 방에는, 제가 녹화하는 방은, 예, 방음 때문에 이걸 붙여놨는데, 전부 성경으로 어디 가나 화장실에 가도 성경, 출입문에 가도 성경, 누워서도 하늘에 성경, 전부 성경밖에 없어요. 저는 책가방에 저는 출근하면 성경 5권 가방이 그게 뭐고, 사람들 무엇을 무슨 점심 도시락을 그렇게 무겁게 들고 왔냐 그러죠. 그 성경 5권은 가방에는 무거워요. 저는 이런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탁 제 가슴에 다 박혔거든요. 이것이 신명기 6장도 나오고 신명기 11장에다 또 강조합니다. 그만큼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기록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것은 이것을 지켰던 왕이 하나 있습니다. 왕. 그 대표적인 왕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왕. 아니요. 있기 전에 국가의 한 왕이 되면은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 그래요.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으로 성경을 읽으라. 평생 두고. 대통령이 되면은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도록 읽고 정치를 하면은 나라가 태평성대할 것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우리 위에 계시는 가장 최고의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달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그리고 그것을 지켰던
최고의 왕이 있습니다. 최고의 왕. 역대하 17장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제가요. 그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왕 이름이 여호사밧. 지금으로도 누천년 전 왕이었지요. 그가 왕의 위에 앉아있을 지 3년 내 왕의 취임으로 대통령 취임하고 3년째 그가 백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정치가 이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치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딱 보내, 각 지방에 보내어, 밑에 봅니다. 중간에 다 빼버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성경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유다는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이 골목 저 골목 다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 결과, 그 다음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에서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못 쳐들어. 저 나라는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그 유다 나라에 전쟁하러 가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을 딱 내려버렸어요. 그러니 그 나라 왕들이 전쟁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밀수와 곡물, 농사지가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말 타고 와서. 그랬던 나라가, 위협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중국이 막 쳐들어와서 다 곡식을 거둬가는 격이 되겠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거꾸로 돼요. 그 큰 강대국이 이제 예물을 들고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보물을 또 가져왔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제 주위에 적이 되어서 늘 호시탐탐 전쟁에서 숙제받도록 만들었던 그 나라들이 여호사밧 왕 뭐예요? 성경만. 각 지방에 성경 공부만 시켰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각도의 도지사 다 불러 모았어요. 성경을 요즘 것도 뭐 100개를 필요하고 사면 되죠. 서대문가 성경 한 권 사서 그 고을에 다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읽어주고 공부해라. 그랬는데 그 적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이 조국을 가져옵니다. 일본이 보물을 우리나라에 가져왔습니다. 북한이 머리 숙여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가야 가지고 왔습니다. 잘 봐달라고.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경관 요새와 국고석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국가에 이 공사를 많이 했다가는 경제 부흥을 많이 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이제 보세요. 군사도 막강하고 나라는 부강해졌고 경제도 풍성하고 국방도 튼튼해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성경만 읽어라.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밥도 먹을 것 해결해 주시고, 국방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국가 경제도 하나님이 부강하게 만들고, 미래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같은 왕입니다. 같은 왕정 시대인데 가만히 있는데 저 연합군이,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중국, 북한하고 필리핀이 연합해가 삼켜 먹으려고 찾아왔습니다. 2차 대전과 같이. 그래 연합군이 그래 그때 하나님이 여호사밧 이 왕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을 하는 것을 보라. 그냥 군대는 모양만 모습 폼만 잡고 서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라. 구경하는 거라. 전쟁하는 거.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그래놓고 이튿날 전쟁하는 날, 전쟁하는 선포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고 자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우리 같으면 교회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가 찬양대가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릴 때에 찬양대 찬송을 부를 때에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은 뭡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막강한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죠.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조선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나라 곧 이스라엘 나라는 군인 한 사람도 안 움직였어요. 그 예배만 예배 드리고 전쟁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늘의 복병이 와서 그 연합군을 서로 치게 만들어 죽게 만들었다 이거죠.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게 하고 서로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자기들이 연합군이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사람하고 중국이 막 싸우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막 싸우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기들끼리. 그래 전멸당해.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활 쏘고 창 던지고 다 죽게 만들어.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나나 싶어가 여호사밧 왕은 구경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만 하고, 유다 사람들이 덜 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보니 그 사냐가 들판에 군인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다 엎드려져 있는 기라.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보이더라.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보았더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적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사흘 동안에. 아침에 잠깐 전쟁했는데 적군은 싹 전멸하고 다 죽어보고 갔어. 이제 왕이 명령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물건을 가지러 갔더니 그 훔쳐오는 거 아니죠. 그냥 주워오는 겁니다. 군인들이 다 자기들 가져가는 거 다 죽어빼기. 사흘 동안 그 보물 금은보와 물굴 구수물 다 들어가는. 그래 유다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부자가 돼요. 부자. 박제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보세요. 이겁니다. 태평한 나라, 부강한 나라, 막강한 나라를 만드는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평강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거든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라. 백성들도 온 방과 임방과 설주와 모든 이마 손목에다 말씀으로 다 장식하라.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든 것이 여호사밧 왕이었어. 여호사밧 왕 그대로 따라했거든. 따라했더니 이거 다 해결됐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경제가 3배, 4배 막 뛰어 막
부강해졌죠. 국방도 튼튼하게 되고 아무도 못 쳐들어와요. 그럼 뭐 국가 경제도 돈을 한꺼번에 끌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팍 터졌지요. 미래는 형통하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 만왕의 왕, 우주의 최고 왕이신 그분이 내린 어명입니다. 그분이 내리신 정치 방향이고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어디에 달리느냐? 여기에 달려요. 모든 것이 하나에 달렸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한 개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신 큰 메시지입니다. 이것만 되면 다 됩니다. 잘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시작한 것이 제 혼자는 11년째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작년 9월 8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2월, 11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불과 4, 5개월 만에 했는데 어마어마한 이거 주변에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에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태조 사명 멤버들은 성경을 더 심도 있게 포토리딩 하세요. 읽으면 되니까 읽으면 해결됩니다. 왕이 움직이려고 하면 멤버 수가 점점 많아야 되겠죠. 한 적어도 1000명 정도 이 성경만 읽으면 나는 속되면 히덕 뒤집어질 뿐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주일날 옆에 끼고 가는 성경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쓸 때에 그때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국방이 변하고 다 튼튼하게 써갑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하여 2025년 4월 4일을 기하여 성경을 더 심도 있게 읽으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태조 사명 멤버들은 이제 낙오하는 사람 없이 계속 성경만 읽으세요. 포토링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정치는 하나님 하시고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국방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형통한 미래, 밝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4일 겉으로 보면 국庆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찬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갈 힘있는 찬스에 맞이해서 우리 기독신자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깨달으면 끝납니다. 목사님들이 깨달으면 끝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보았거든요. 광화문거리, 세종로거리, 국회의사당, 서울역, 남대문거리 그렇게 수십만 와서 모여도 뭐 하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있다면 옳은 일 결과가 안 나오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들은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했는데 각 지방에서도 모이고 서울에서도 모이고 6년간 모였는데 아무 성과가 뭐 있어? 없지? 그게 주동했던 사람도 앞으로 법정에 설 사람도 들어있을 겁니다. 왜? 제가 보니 말은 잘해요. 힘은 있어요. 돈도 많아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중심의 진리, 핵폭탄이 없더라고요. 핵폭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일 광화문 매주 나오는데 언제 집에서 성경 읽을 시간이 본인이 성경 읽어야 돼요.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신자가 됐든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야 일은 일어납니다. 성경 읽지 않고 그냥 혈육을 가지고 주먹 들고 마이크 들고 돈은 얼마나 썼습니까 거기에. 닭 쫓던 개가 하늘 쳐다보고 쳐다보는 격이 됐죠. 오늘 아마 제가 유튜브나 방송 볼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닭을 쫓아가다가 풀 날아가 보니 쳐다보고 할 말이 없대. 그래 말이야 할 말이 잊었다. 하나님은 우주의 헌법으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거 맞는 겁니다. 그게 헌법재판소 원망하지 마세요. 그 판결은 정확합니다. 그걸 모르고 가장 우파 좌파들은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몇 군데 이래 말을 해나왔습니다. 살아나는 길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들은 척 만척했지요. 뭐 당해보십시오. 이제는 그분도 당하고 그분도 당합니다.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6.25도 겪었습니다. 1947년 때문에 4살이었습니다. 6.25 얼마나 비참한 거 저는 체험한 사람이 4살이면 다 알아요. 하는 속됨을 짓거리 보면 한번 당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당할 수는 없지요. 오직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성경만 읽어라.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우리 태조 사명 멤버들은 성경 속에 몰입하십시오. 이럴 때도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모든 여러분의 앞날이 있고 보장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태조 사명 여러분들과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